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6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길 잃은 양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또한 오늘도 주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에 저희로 풍성한 꼴이 있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인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하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를 잊고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66번 교독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462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도훈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대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을 내매 부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성이며 사신 주님 우리를 도움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에 흐르는 보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이군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등에 오셔서 모든 싸움 나으시고 알아내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말만품 바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우리 비문이 전었으니 한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6월의 복된 주일에 거룩한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거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숨쉬게며 살게 하셨으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고 기도하기보다는 저희 생각과 걱정으로 하루를 채워나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기적인 마음과 허물을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갈등과 혼란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섬기는 하늘의 지혜를 갖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역사회의 재개발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눈물과 헌신으로 준비해온 저희 헌당의 비전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의 모든 성도가 기쁨과 자원함으로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헌당에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며 이 지역사에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고단한 삶의 자리에 있는 저희 성도들을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일터와 가정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직장과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의 손으로 늘 우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사 날마다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며 만사형통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사 세상의 모든 불안과 근심을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박상호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하늘의 능력과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도 늘 지켜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은혜를 더하사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입술을 모아 찬양하는 성가대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 성도의 마음을 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오직 주님께만 맡겨드리오며 우리의 참된 이정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찬양처럼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쓰임받는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예, 믿음대로 되니까요. 그렇게 믿고 아멘 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쓰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말씀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만 낡은 전통과 새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좋은 전통이 이어지면 그 교회는 그 전통 가운데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흐름 속에서 좋은 전통이라도 나중에는 퇴색되고 잘못된 전통으로 왜곡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통 가운데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다. 그래서 오전 9시에는 전통이라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오십시오.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손들어 보라 했더니 두 가지 다 안 드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좀 도와주는 하나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도에 바로 나왔던 영화 가운데 파이브 피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 속에 왜 5피트, 5피트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5피트는 1.52cm, 그러니까 1m에서 조금 더 넘게 2m가 안 되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간격인데 이 영화의 제목처럼 두 연인, 주인공이 되는 두 연인의 이야기가 병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도에 미국에 개봉한 로맨스 드라마의 주인공 남녀의 이야기인데 이들이 낭포성 섬유증이라고 하는 아주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만요 서로 가까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병 때문에 항상 1.5m 정도는 늘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인간과 인간이 접촉하는 것은 큰 병이 더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러면서 병원에서 왕래는 하지만은 항상 거리는 5피트.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예 정말 접촉점을 갖고 사랑을 하고 만지고 스킨십을 하면은 그거는 그냥 죽는 겁니다. 큰 병이 더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언제까지 손도 안 잡고 껴안을 수도 없고 그렇게 야릇한 스킨십도 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있는 거죠. 이 애정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그 내용은 영화를 통해서 답을 얻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의 우리의 교회 안에 유대적 전통 사회 가운데 특별히 전통이라는 것과 복음의 관계는 어떤 면에서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인데 불구하고 서로 충돌이 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전통이 이게 문제였어요. 마치 쪽집게처럼 주님께서는 그 전통에 대해서 예리하게 도려내듯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런 비슷한 삶을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보게 되죠. 전통과 말씀이 일치되지 못해서 갈등하는 부류가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와 같이 5피트의 거리를 두고 있는 삶일 겁니다. 우리는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화려한 그러한 고화질의 화면을 통해서 우리는 영화도 보고 화면을 통해서 정보도 봅니다. 요즘 HD 고화질의 화면을 보면은 마치 물방울이 곧 터질 것 같고요. 그 나비가 나르는 것이 곧 방 안으로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놀라운 화질을 보게 되죠. 피부나 숨결들을 느낄 만큼 그렇습니다. 그러나 화면일 뿐입니다. 가까이 가서 꽃을 만져보고 싶어서 정말 꽃인가 하고 만져보려고 그러면요, 그거는 단지 체온도 숨결도 느끼지 못하는 그냥 액정 화면일 뿐입니다. 어떤 인문학자는요, 현대는 바로 접촉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까이는 하고 싶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네 부류는 우리가 한 본문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같이 묶어서 전통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말씀을 연결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장면이죠. 거기에는 우리의 시선이 이 가버나움에 있는 한 세관의 이야기로 그 장면을 옮겨봅니다. 세관의 그림자, 근데 그를 주님께서 빛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세관에게 풍기는 냄새는 별로 향기롭지 못합니다. 그 시대에는 소란한 시장통 한복판에 마테라고 하는 그 세리는 세금을 걷어다가 자기 나라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부역자로 또는 영혼을 판 배신자와 같이 그는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직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를 향해 예리하게 보고 있는지 늘 그들의 시선은 곧 죽일 듯한 그런 기세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칼 융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회적 페르소나와 감추고 싶은 그림자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페르소나, 사회적인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를 바라볼 때 죄책감에 스스로 눌려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떳떳한 직업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는 그의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복음은 뭡니까? 이러한 마태를 어느 누구도 저 사람 부정한 사람, 저런 사람 우린 만나지도 말자 그러고 있는 그들이었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를 향하여 말하죠. 어떡하라?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 음성에는 어떤 정죄나 비난의 음성이 깔려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동안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유대 사회에서 나를 보는 시각이 항상 부정적으로 봤던 그들이었는데 오히려 그 전통 사회 속에 주님의 메시지는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유대 문화적 전통은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 식탁을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이 식탁을 나누고 운명을 같이 한다,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는 이 마태에게는 굉장한 복음의 메시지인 거죠. 부모를 버려도 좋고 처자를 버려도 좋고 사업을 버려도 좋다. 그것을 보상할 만한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러한 운명의 선언이라도 하듯이 9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무엇을?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복음이죠.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것, 이게 기쁨의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어느 날 내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감동이 되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나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유대의 전통은요, 혐오와 갈라치기가 가득한 식탁이었어요. 그래서 교제하는 사람만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부름과 따뜻한 접촉의 그 식탁으로 죄인된 그를 초대해 주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배우라.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율법적으로 제사를 어떻게 잘 드리느냐, 제사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 여기에 늘 중심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주님은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린 공동체가 되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나누는 것, 그리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초대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그것이 곧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봅니다. 장면이 바뀌어지죠. 요한의 제자들의 논쟁입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뭐라고 돼 있죠? 예, 제 얼굴에 써져 있거나 안 치고 성경에 있어요. 거기 성경의 제목이 뭐라고 돼 있던가요? 금식의 논쟁이라고 돼 있어요. 금식 논쟁. 장면이 바뀌어진 내용은요,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 묻습니다. 유대의 전통의 이야기죠. 그들은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먹고 마시느냐 하는 거예요. 불만인 거죠. 정죄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의 부대의 비유입니다. 포도주가 익어가는 과정은 격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부풀지 말라고 해도요, 그게 양가죽 그 가죽 안에 포도주를 담게 되면은 그게 부풀려 가지고 찢어질 정도로 부풀리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전에 개척교회에 있을 때 어느 교회 사역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 불러서 그 집에 포도주를 담궈놨던 거를 한 병씩 가서 교회에서들, 작은 교회에서도 언제 포도주 담고 쓰시겠어요? 그러니 이걸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한 4-5명 우리 목회자들이 그 교회에 가서 식사를 목사님하고 하면서 그걸 한 병씩 담아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냉장고에 넣어놓고 성찬식 때 언젠간 이걸 꼭 써야 되겠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당시에 포도주를 담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다 교회에서 담았어요. 지금도 우리도 교회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 담아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예, 설탕과 포도의 비율을 딱 맞춰서 넣게 되면 자연 그 안에서 발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델모트 병이에요. 유리병이에요. 근데 그 유리병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성찬식에 쓰기 위해서 그 오전에 미리 꺼내놓는다고 놨는데 살짝 탁 내려놓으면서 어느 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턱 소리가 나더니 뚜껑 열지도 않았는데 델몬트 병이 터져버렸어요. 야, 놀라웠습니다. 아, 이게 무슨 병이 금이 좀 갔었나? 아니면 뭘 좀 잘못했나?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화학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온도 차에 끄집어내면서 그게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탄산가스가 나오고 부피가 팽창하는 이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다 넣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전에는 쪼그라들었던 것이요, 빵빵하게 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왜 이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나? 낡은 가죽에 이것을 꼬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어 붙여서 만약에 부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미 터져버리는 겁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나라의 확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들의 전통적으로, 유대적 전통으로 금식에 대한 거는요, 그동안 좋은 전례예요. 그런데 그 금식은 슬픔과 애통의 기다림입니다.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금식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인공,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잔치가 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통의 눈으로 뭐에만 눈이 멀었어요? 저들이 전례적으로 지켜오는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예수는 새로운 공동체 질서를 바로 세워 주시죠. 내가 그 신랑이야. 바로 새로운 복음을 낡은 가죽으로 도저히 담아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낡아 빠진 율법이나 그 생각에, 그들은 그 형식에, 때로는 그 전통적인 관습에 젖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될 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그거는 금식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들의 경건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전통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에게서는 그 고정관념으로 남을 정죄하고요, 유대 전통주의, 율법주의로 된 그들은 경직된 종교의 형식만 갖추어 있는 겁니다.
놀라운 점은 예수님은 그 따뜻한 사랑으로, 관심으로 낡은 부대를 찢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람의 낡은 관습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전통을 넘어서게 합니다. 갈라서게 한 것을 완전히 화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생각의 틀, 나의 틀, 내가 의롭다 온전하다 판단했던 나의 전통적 관습, 이거를 완전히 상황을, 방향을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교회들이 우리가 전통적 관습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러한 생각들이 마치 영국에 거의 1%, 2%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만 남는 겁니다. 큰 교회들은 입장료만 받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성가대나 교회에 앉아 있는 노인들, 60세 이상 되신 노인들만 다 앉아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낡아빠진 틀을 깨지 못하고 놓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드리지만 형식만 있고요, 감격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저 기도 10분 정도 앉아있는 걸로 만족하지 하나님께 정말 깊은 나의 RM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교제가 없이 그저 기도는 공허해버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전례나 전통을 깨버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또한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확장성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터져나와 오늘도 내 입술로 외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보죠. 자, 여기에는 그 무대는 뭡니까?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죽음의 절망의 현장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안의 문제예요. 그는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 지위와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방금 전 말씀처럼 그의 전부였던 12살 된 어린 아이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더니 이미 죽어버렸어요. 꽃 피우기도 전에 저버린 어린 생명 앞에 놓여 있는 저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집안은 아수라장입니다. 유대 전통에 따라 고용된 자가 피리를 붑니다. 아주 구슬픈 가락으로 피리를 불고요, 또한 직업적으로 애곡하는 사람들을 두어서 가슴을 치며 아마 그 통곡의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인가 저 충청도에 갔더니 아직도 거기에는 보니까 상복을 입고, 그리고 요만한 지팡이를 하나씩 이렇게 들고요, 그러면서 손님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막 상주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그때부터 애곡을 하더라고요. 에이고. 그래서 우리는 발끝 아유 그래도 호상입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려고 그러는데 그 애곡 때문에 얼마나 숙연해지는지요. 그래서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면은요, 또 금방 술 마시러 같이 또 상주들이 또 나와가지고 거기서 또 그냥 또 이렇게 막 즐겁게 또 이야기하다가 아버지 누구 또 오셨어요? 그러면 또 들어와가지고 에이고 합니다. 물론 장례식에 있는 일들은 슬픔의 장면과 애곡의 장면, 그러면서도 시끌벅적한, 예전에는 다 남아가지고 그래도 친구들이 화토라도 치면서 밤새 놀아주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실제 죽음의 현장은 남겨진 자들의 상실감과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이젠 어떤 면에서 보면 죽은 사람 참 안타깝지, 정말 끝났어 라고 하는 절망감일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지독한 환경을 깨듯이 오히려 절망의 소음 한복판으로 주님이 쑥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파격적인 선언을 하시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물러나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24절 말씀에 보면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간에 피리 소리는 멈추고 통곡의 소리도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냉소적인 비웃음이 그 뒤에 터져 나오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그 말씀 24절 끝에 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공통적인 전통적 관습들, 죽음은 끝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한 죽음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완벽한 소멸, 완벽한 끝, 절망의 프레임으로 가득 찬 그렇게 시신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잠에서 깰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복음의 프레임은요, 예수님이 부활의 주라는 사실을 저들이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마침표에 우리는 늘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름다운 음악을 찬양을 드리는 것도요, 마침표보다는 쉼표가 중요합니다. 언제 쉬어야 하는 것이죠. 언제 숨을 들으시고 날숨을 해야 할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잠을 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교회들이 전통에 매여 있다 보면 다 죽은 듯 죽어가는, 이미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말 주 앞에 나와 나의 행동으로 결단하거나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인간적 평가에만 매달려 있고요, 잘 됐니 못 됐니 좋니 싫으니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입니다. 지금은 잠깐 쉬었다가 일어나 복음을 들고 이제 새롭게 일어나 하루의 첫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움직여야 할 때인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의 잠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죽음조차 잠시 머무는 상태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부활의 주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봅니다. 여기에는 중간에 마무리를 짓지 않은 이야기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삽입되어 있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것은 바로 이 12해 동안의 하혈을 하는 부정적인 여인입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저는 부정하다, 그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불의의 사람입니다. 그 여인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힌 여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간절했어요. 군중들 속을 파고들면서 아무도 모르게 그동안에 그토록 소망하고 갈망했던 그 떨리는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 믿음으로 그는 그 여인의 옷,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여인의 손을 내밀어 군중 속에서 슬쩍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후에 이 여인은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마 안도의 숨을 쉬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제 됐어. 그토록 원했던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으니 나에게도 뭔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그 순간 찰나에 주님은 잠깐 멈추셨어요. 수많은 인파를 제치고 오늘도 그 만진 여인을 쳐다보시는 거죠. 그 여인은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의 심장은 멎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인은 순간적인 찰나 수만 가지의 생각이 그에게 막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음성이 그에게 뭐라고 야단치시지 않을까?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 안심해라. 이 음성은 너무나도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그 인생에는 복음과 같은 소리였어요. 여인은 부드러운 접촉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내치지 아니하고 저 부정한 여인이 내 옷을 만지다니 이렇게 내치신 것도 아니고 따라 안심하라.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복음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도 눈물을 겪고 땅을 치며 한탄할 만큼 어려움의 고통의 순간을 느끼는 분도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이 이 시간 위로의 메시지로 따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고통을 내가 다 안다. 너의 수치스러움을 내가 알고 있어. 이 하혈한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복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만이라도 복음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적 전통 사회는 정죄하고 부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주님은 이 여인이 복음을 들어야 될 여인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전통적으로 부정한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가족에게까지도 오히려 주님은 그를 친가족처럼 따라하고 품어주시는 거죠.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소녀의 방으로 들어와서 곡하는 소리를 끊으시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다시 이어지게 되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과 21장의 율법은요 참 엄격한 그 율례를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만지는 자는 부정하리라. 그래서 속죄 시간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부정한 자를 접했기 때문에. 율법의 세계에서 부정함이라는 것은요 전염병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부정한 자와 부정한 자가 같이 있거나 부정한 자가 의로운 자가 있거나 그러면 그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결코 그 부정한 것이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속죄의 기간을 갖지 아니하면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는 하나님이 부정하다, 받지 않으시는 제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때 놀라운 거룩한 역설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을 오염시키지만 하늘의 논리는요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25절에 무리들을 다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뭐 하신다? 일어나는지라.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부정이 예수님을 저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압도적으로 부정한 곳에 생명력을 잃어버린 곳에 죽음이 머물러 있는 곳에 죽음을 밀어내시고 소녀의 몸속에 마치 새로운 혈액이 흐르듯이 숨을 쉬게 만드시고 그 소녀에게 생명이 전이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전통, 내가 가지고 있는 관습, 이러한 것에 우리는 눌려있지 마시고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그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단절된 곳에 오히려 복음의 희망을 주고 또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복음의 체험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혈루증의 여인을 치료받고 죽은 소녀도 살아났죠. 전통은 그 여인을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녀를 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통은 죽음을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생명을 선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안진뱅이와 같이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운동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선택하지 초청하지 않습니다. 만날 수 없는 불의의 사람들까지도 식탁에 초대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거죠. 우리는 가르고 우리는 내 뜻에 맞는 사람 찾고 나와 형편이 같는 사람 수준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제한적인 것이지만 오늘도 만날 수 없는 불의의 사람들까지도 초대하고 부르시고 그를 회복해 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 밖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무식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과거가 복잡한 사람, 과거가 깨끗한 사람, 정말 법 없이 사는 아주 선한 선량한 사람, 남녀노소 모든 무리가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 때문에 혹시 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비난받고 소외받는 이들에게 식탁을 내어주면서 고독한 이들에게
내 옷을 내어줄 만큼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약이 되고 전염이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줄 만큼 복음의 능력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한 주간 우리는 성령 받고 우리 모두가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오늘도 우리는 파송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통에 눌려 있는 자가 아니라 한 주간 삶 속에 다가가야 될 영혼들에게 갈라치기 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오히려 우리는 품어주고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죄인을 부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 뜨거운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세상은 모두가 부정하다 선을 긋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전통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세관을 찾아오시고 또한 그들에게 고립되어 있는 그들에게 율법의 낡은 부대를 갇혀 있던 정죄했던 그들에게 12해의 정말 하혈을 하며 부정한 여인이 되었던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수침 속에 갇혀있던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두려움과 수치의 가면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간절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 딸아 아들아 안심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낡은 가죽 부대를 찢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하다 한 것을 우리는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상처와 절망과 죽음의 세력,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 부정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시고 봉헌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기 직원회가 11시 예배 후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참여하셔서 교회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셀 모임입니다. 1시 50분에 본당에 모여서 찬양 후 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6년 전반기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계께서는 장부와 통장을 준비하셔서 오늘까지 꼭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대상자 교육이 주보에는 오늘부터라고 나와 있는데 다음 주부터 합니다. 다음 주부터 2주간 오전 10시 20분 비전센터 5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1일 오후 예배는 새가족 수료 및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단 평신도부 부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로 바쁘실 텐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6월 20일 토요일 여주 분이엘 성결교회 개청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이시영 장로님께서 보훈병원에서 무릎 수술 후 입원해 계십니다. 왼쪽 다리를 수술을 먼저 하셨는데요. 잘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한쪽 발 수술 후 한 일주일 뒤에 다른 쪽 발도 수술을 하려고 할 계획이었는데 감사하게도 한쪽 발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의사소견으로 주님의 은혜라며 너무 기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안부와 위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꽃꽂이는 김윤배 명예집사님, 박명분 명예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교회 학교가 영유치부와 유초동부 아이들이 성락교회에서 진행하는 제1지방예능대회에 참여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또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또 오가는 발걸음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이 시간 축복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결코 끄지 아니하시며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정죄를 하고 때로는 전통적인 교회들이 그 교회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를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보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죄 많은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같이 식탁에 거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의 복음으로, 화해의 복음으로 우리를 또한 식탁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 온 자는 나중 온 자에게 반드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 주변에 많은 흩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보다 세상 재물과 정욕과 쾌락으로 우리가 마치 그것이 주인인 양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저 우리는 세상 인정받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왔습니다. 낭망한 영혼들에게 하늘의 생기를 넣어주시는 하나님, 어둠의 자녀들에게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눈물로 쏟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모두어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사랑의 헌신의 예물입니다. 또한 소득의 10의 1조, 처음에 믿음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 11조의 신앙이 뭐라고 마음속에 늘 갈등했던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 나는 10의 2조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내가 성숙한 믿음이 되었는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셨기에 이만큼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모든 일터와 직장과 또는 사업들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안 되는 가운데도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수 없는 마음을 안고 선교지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분들, 그 선교사들 또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울 때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생활고를 치르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갈 그러한 물질도 없어서 그저 마음속에 끙끙 앓고 있는 영혼들은 없는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로 인하여 교회가 날마다 새 영혼들이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신 장로님, 그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원들과 또한 지휘자와 또는 현악팀들, 하나님 반주자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며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값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꽃꽂이로 성전을 장식하며 헌한 성도들의 가정도 있습니다.
또한 주방과 차량 봉사로 1인 1사역으로 힘쓰는 우리의 귀한 헌신된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한 영혼들,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사오니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전교인들이 참여함으로 교회 헌당의 꿈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지역 재개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여 이 예배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주의 성도들 주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며, 주 하나님 오늘 이곳에 구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며 지역에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현장, 예배의 복음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 교육부와 청년의 하나님 3040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온전히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히 그 미래가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우리의 젊은 일꾼들이 이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교인들이 참여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속히 교회 헌당의 꿈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또한 지역 재개발이 19역 11구역 멈춰있는 공정들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거처와 지역을 돌보시는 주님,
지금의 변화 가운데 우리의 지역의 재개발의 과정 중에 주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막힘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며 연약한 자들, 어르신들, 어린아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혼들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역이 단순히 환경적으로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버지 하나님 피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머리 숙여 예배하는 저희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바로 이어서 직원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잠시 앉아주시고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이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이 덮이소서. 내 마음속에서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이 덮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이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